교재를 원래 이제 그 재직 헌신 예배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화평교회에서 있는 집회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냥 취소를 했고요.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1월 달에 하려고 했던 거를 2월 달에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중에서 그동안 우리가 아주 안 다뤘던 건 아니지만은 명확하지 않았던 거를 지난번에 그 정리를 해서 나눈 것이 있어요. 그 지난번 교재 속에는 들어있지 않는데 이번 그 교재에는 앞에다가 이걸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한 권씩은 꼭 가지세요. 한 가정에 한 가정. 더 필요하면 더 가져가셔도 되지만은, 예? 한 가정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 예, 많이를 안 만들었어요. 우리가 몇 권 만들었지? 30권 정도밖에 안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많지를 않아요. 이걸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드리는 것은 오늘 배우기 위해서 나눠드리는 것보다도 새롭게 보완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이제 그 구역에서 한 달 동안 한 가지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 한 구역씩 나와가지고 한 과를 대표가 나와서 강의를 하도록 창조의 의도를 한 달 동안 한 구역에서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와서 이제 마지막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다른 구역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구역에서 하고. 근데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끝나면 다음 과를 또 준비해야 돼.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1년 동안 구역에서 주일날 말씀을 나누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을 서로 읽고 연구하고 뭐 거기 더 보태도 괜찮아요. 또 어떤 예를 들어도 괜찮아요. 하여간에 풍성하게 구역에서 이 말씀을 나눠가지고 한 달에 한 장씩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보완된 거를 여러분에게 드렸으니까는 그거를 참고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 모여가지고 순서를 제비뽑기 해가지고 순서를 이 목사님 그 순서를 제비뽑기를 좀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제비뽑기 해서 쭉 여기 국가까지 있잖아. 국가까지 있으니까는 그걸 이제 뽑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새로 첨가된 게 뭐냐면 창조 사역 속의 복음, 이것이 이제 새로 첨가된 건데 이번에 이게 대박이었어요. 이게 이제 뭐 흔히들 말하는 대박이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뭐 이미 많이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그 명확한 것을 나눔으로 아주 큰 은혜가 임했었고 전체 복음을 이해하는 데에 이 창조 사역 속의 복음을 이해함으로 전체 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구원받는 건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내용, 그건 바로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원주시다 라고 하는 것만 알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죠? 네. 그건 아주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필수. 그런데 구원받고 바로 우편의 강도 모양 뿅 하고 천국 가면 괜찮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구원받은 후에 천국 가기까지 삶이 있잖아요. 그 삶 속에서 우리들이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다 몰라도.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예, 총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갑자기 높아진 것 같아. 그지? 예? 안 보인다고? 아, 그랬구나. 자,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면 된다 하는 거죠. 구원받은 후에 삶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성경을 다 알아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풍성한 삶.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창조의 의도가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다 들어있어요. 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게 되어지면 이게 맥이기도 하고 이게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거죠. 중추적인 골격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의 중추적이고 골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몰라도 구원받은 후에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다. 이건 불 꺼도 될 것 같으네요. 하는 겁니다. 자, 바른 신앙은 바른 신앙,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기는 신앙, 바른 신앙.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갖게 돼요. 바른 신학이 바탕되지 아니하면 바른 신앙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바른 신앙이 아니고는 이기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다 알고 이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몰라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되니까 알 필요 없어.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 얘기지, 다른 건, 몰라도 되니까 아예 읽을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신학에 따라서 사람이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장로교 신앙, 감리교 신앙이 달라요. 오순절 성도들의 신앙이 달라요. 왜 그래요? 바른 신학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 속에서 나왔어요. 바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단은 성경 속에서 나왔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창조 의도라고 하는 그 근본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엉뚱한 그 각도에서 성경을 보니까는 이단자까지 나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신학을 먼저 알아야지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바른 신앙에 의해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산이 있으면 산에 여기 있는 나무, 풀 이걸 보고 꼴짝을 보면서 산 전체를 보는 방법이 있고 산 전체를 본 후에 꼴짜기를 보고 나무를 보고 풀을 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에 그냥 어떤 그 강론에 묶여서 보다 보면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몰라요. 책을 읽을 때에는 그 제목 속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 책에 무엇을 이 저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이 책을 썼느냐, 이 책의 내용 중심이 뭐냐, 주제가 뭐냐, 이런 걸 알고 책을 읽으면은 책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책의 주제도 모르고 의도도 모르고 무작정 읽으면요 그냥 눈 감고 이게 길 가는 거예요. 눈 감고 그냥 눈 감고 가긴 가. 근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성경을 쓰셨느냐,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내가 성경을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얼렁얼렁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는 의도를 모르고 읽게 되어지면 알기는 무진장만이 알아. 그냥 맨날 설교를 들어가지고 아는 건 엄청난데 뭔가 이 신앙의 맥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줏대 없는 그러한 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창조에 의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창조에 의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 속에 있는 그 맥을 따라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성경의 66권이지만은 결국 한 권으로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무엇냐, 그 다음에 창조의 의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어떻게 그것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시작과 진행과 끝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서 이렇게 빗나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얘기를 이런 얘기를 좀 첨가하고 싶어요. 자,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무엇으로 듣습니까? 귀로 듣지요. 1차적으로는 귀로 들어요. 1차적으로 귀로 들으면은요, 말하는 그 말소리는 들어요. 근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 마음으로 들어야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마음으로 들어야지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멍하니 그냥 귀로만 말씀을 들으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식으로 들어요. 자기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의 의도,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들어야지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지금 가르치려고 드느냐, 무엇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그걸 알게 되는데 마음으로 안 들으면 그냥 소리만 듣다 보니까는 그 중요한 의도와 의미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요, 설교를 들을 때에는,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는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읽어야지 눈과 귀로 읽어가지고는 그냥 겉만 알게 되지 그 진짜 본질은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으려고 그러면 집중을 해야 되겠지요. 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하원이 지금 마음으로 듣고 있니?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으로 안 듣는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고 그래도 마음으로 안 듣고 지금 저 평택에 가서 있나 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들어요. 다 들어요.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이단이 생겨요? 엉뚱하게 듣는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바로 들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안 듣다 보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는 엉뚱하게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오해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단까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요, 내가 늘 얘기했지만은 난 이단 나왔을 때에 다른 교회에서 이단자가 나왔을 때에 아유 어떻게 가르쳐서 이단자가 나와? 그랬거든요. 근데 이단자가 내가 목회하는 데서 이단자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단자가 나와?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단자가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유다가 나와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거는 안 듣고 말씀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따라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그 말씀을 각색해서 들어버리고 그러니까는 똑같이 말씀을 듣는 데서도 이단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 피스무리한 대로 이렇게 가는 일들이 생겨지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보면요, 그게 늘 마음에 큰 부담으로 와요. 안전은 있어요. 왜 앉아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끌려와서 앉아 있어요. 체면 때문에 앉아 있어요. 내가 정말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의식에, 예배라고 하는 의식, 그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내가 바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없이 그냥 의식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배라는 의식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구약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잡아가지고 양 잡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은 이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모형인 것을 알면서 혹은 몰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제사만 지내면 되다 보니까는 그게 그 개념이 그냥 신약에까지 그냥 내려와가지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쭉 하면 이게 예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십시다. 예배 의식을 행함으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찬송과 기도로 헌금으로 그게 나타나는 거지요. 표현하는 거지요. 그런 본질은 없고 그냥 의식만 하고 의식에 참여했으니까는 나는 예배드린 거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오늘날 성도들이 이 예배의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예배가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느 날 드리냐 하면은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그게 지금 주일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이 날에 사도와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부활했다. 오늘이 예수님 부활한 주일이야. 오늘이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야. 생일날 모여가지고 기념하듯이 예수님 부활한 날에 모여서 예수님과 죽으심이 무엇인가, 그거를 나눴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우리와 같은 예배의식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냥 집회, 교제 이런 식이었어요. 형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신앙 고백으로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날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역사가 지나감으로써 점점 이게 체계화돼가지고 오늘의 예배 형태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형태는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예배 형태는 시간도 바뀌고. 그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신앙 고백.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찬미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과 더불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왜 목숨 걸고 하느냐 말이에요. 목숨 걸고 해야 할 이유가 뭐이냐 말이에요. 이 의식을 목숨 걸고 해야 될 의식이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의식을 목숨 걸고 할 필요성이 있냐고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조감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성경의 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성경의 조감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총론이지요. 주제지요. 총론과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각 장, 각 권, 각 장, 각 절, 각 문장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얼마나 그 속에 은혜가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창조의 사역은 창조 사건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1장 1절, 1장 전체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것을 기록해 놨는데, 그것은 다분히 그냥 창조 사건을 기술해 놓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조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 창조 의도를 예표로, 힌트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창조 사건을 기록한 것을 읽음으로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예표로서, 힌트로서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의도와 예표된 이것을 이 사건 속에서 알게 되어졌을 때에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지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지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면서 함께 물질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므로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으므로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데 시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물질과 시간은 동시에 창조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는 이미 끝이 있는 거예요. 출발점이 있으면은 목적지가 있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시작이나 끝이나 이거는 우리는 시작과 끝을 이렇게 나누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볼 때에는 이게 동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시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동시적이에요. 우리 시간과 물질에 속하는 우리들은 분명히 시간과 끝이 다르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시작하면은 계획을 시작하시면 그분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시작과 끝이 동일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점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 시작점에다 집어넣고 이것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까지 집어넣은 것이 창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앞에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또 많이 나눴던 것이고 들어서 아니까는 대충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읽어보면 꽝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읽고 그래서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가 태어난 후로부터 인간들의 발자취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을 보내심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모든 역사는 표면으로는 사람들의 역사지만은 내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들이 창조 서역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십자가 가운데 성령의 오심으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느냐.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다. 그분의 이야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져요. 어떻게 인식이 달리냐?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이걸 넉넉히 이길 수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그냥 창조의 사건을 그냥 창조의 사건으로만 보게 되면 안 되듯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그냥 현상으로 보면은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의미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인간들이 자기가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데 살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의도한 삶이야. 이거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어요. 기쁨의 사건도 고난의 사건도 어떤 사건도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유다잖아요. 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팔았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한 자리 할 줄 아는데 안 되겠으니까는 그냥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의 예언된 계획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또 하나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적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지고 가니까 군사가 구레네 시몬을 가다가 너 이리 와. 네가 대신 줘.
그래가지고 그냥 구경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성경에 예언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덤도 말이에요. 무덤도 부자가 자기 죽으면 들어가려고 몇 자리 미리 마련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그냥 사람은 그냥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인간이 자의적으로 스스로 그냥 살아간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의도를 이루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알게 되면요, 오늘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예수님이 자기가 유다한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거를 그냥 자기 입장에서 보면 열받을 일이잖아요. 얼마나 열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열 안 받았어요. 왜? 그런 걸 통해서 아버지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배신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저놈들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이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대학 갈라서 떨어졌어. 야, 내 인생 끝났다.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학 가다가 떨어졌어. 하나님은 이 대학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구나. 딴 대학을 가고 딴 걸 전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길을 막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아멘? 아니, 내가 처음 썼던 목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오직 운동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인기 누리면서 살려고 길을 썼었단 말이에요. 근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거 못하게 됐잖아요. 예? 함양 땅으로 오려고 그러다가 가려고 그러다가 이리저리 해가지고 하여간에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평생 목회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들이 그냥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가시더라. 그러니까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관점에서 있게 됐을 때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뻐하고. 그냥 아멘하지 말고 힘있게 아멘해야지. 마음으로 아멘해야 돼. 마음으로. 예? 아이고 죽겠어. 그분 몰라서 아이고 죽겠어 그러는 거예요. 못 살겠어 그러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못 살겠어. 죽겠어. 그거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창조의 이런 걸 아는 사람은요,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요. 힘있게 살아가요. 그냥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맥없이 있지 않아요. 맥없이 살지 않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예. 나의 삶 속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버지 뜻이 잘 이루어져. 유다 같은 식으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 그죠? 열심히 살는데 내 역할이 유다와 같은 역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는 마리아와 같은 역할이 돼야지. 열심히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유다의 삶을 살았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몇 페이지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굵은 글씨가 있죠.
예,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것만 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십시다. 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총론적으로 대부분 봐요. 총론적으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것을 총론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이걸 만든 거야. 이렇게 보는 경향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달리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리 보느냐. 자, 2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 자, 흑암이 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땅과 하늘, 그 안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식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땅과 하늘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근데 그 상태가 아무것도 없어. 혼돈, 무질서해. 아무것도 없어. 공허해. 예. 거긴 생명이 없어.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혼돈에다가 질서, 공허에다가 비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용이지요. 내용을 채워넣어. 흑암, 사망에다가 생명. 이거를 집어넣는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창조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 내용을,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무에서 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창조의 역사인데, 이것이 겉으로 보면은 창조의 사역이지만 이건 장차 하나님께서, 이건 첫 창조잖아요. 새 창조에 대한 그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 창조 속에 새 창조. 이 새 창조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처음 만드신 첫 창조 속에 장차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새 창조를 이룰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이 첫 창조의 사역이 사용된 거다. 그러니까 이 첫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는 시작점이에요. 창조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는 시작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작의 사건 속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새 창조의 그림을 집어넣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이것을 알도록, 그리고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살아가도록, 곁길로 가지 말고 이걸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천지를 품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천지를 품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원어를 찾아보면은 이 품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으로 그런
뜻이에요.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달기, 결안을 품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희한하잖아요. 재밌잖아요. 딱 들어맞잖아요. 지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생명이 없고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품고 계세요. 뭐예요? 거기서 질서와 내용과 생명을 불어넣어줌으로 창조의 시작이 이루어지도록 뜸을 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짱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니까 비로소 무에서 유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있었는데 그 땅은 물과 뭐예요? 물과 무트로 나누어지고, 그죠? 그 물과 무트로, 어둠과 밝음으로 나누어지고, 물 안에 궁창과 땅 아래,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에 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대기권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그건 나누어진다.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나누어진다. 항상 그렇잖아요.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잖아요. 땅과 하늘로 나누어지잖아요. 사망과 생명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건 나중에 얘기하십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천지를 품고 있는 것은 뭐를 이 창조의 시작점에 있었던 거라고 그러면은 장차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건 죄사함만이에요. 죄사함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 창조는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새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창조에 등장하고 계시던 그분이 새 창조 속에 주인공으로서 역사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이신 이 성자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는 이 첫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역 속에 성령은 품고 계세요. 첫 창조 속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재창조도 마찬가지지요. 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있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가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첫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새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첫 창조 속에는 그대로 그 새 창조의 그 힌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정신없어요? 네, 정신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마음으로 들으면은 이게 보여요. 네. 이게 참 헷갈려가지고 내가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이게 딱 정리가 되니까는 이해가 되고,
아주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꺼내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했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영원 전서부터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게 인격체로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소리가 아니라 인격자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는 영원한 태초거든요. 영원한 태초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영원히 계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인격자적인 그 누구라는 거예요. 그 누구.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요. 그거 뭐 찾아서 얘기하고 할 필요 없지요. 그러면은 영원 태초부터 영원조서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첫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이분을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빛.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고 사람들에게 왔지만은 어두움이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이 누구예요? 말씀이세요. 말씀. 그죠? 같은 말씀인데 여기서는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빛이 어디로 왔어요? 어둠에 왔다고 그래요. 어둠. 이 어둠을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 그 어둠과 같은 거예요. 이 어둠은 죄인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지요. 밝음은 생명, 구원. 근데 어둠은 사망, 죄인, 마귀. 다 이걸 표현하는 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에 오셨다. 그리고 또 빛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었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 빛, 생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빛이 어둠에 왔다고 하는 것은 뭐가 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죄인들에게 왔다. 왜 생명이 죄인들에게 왔어요? 구원을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재창조, 새 창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의, 새 창조라고 얘기해야 되죠.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또 태초에 가라사대. 자, 이게 뭐예요? 말씀이지요. 가라사대, 이거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있으라 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라사대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가라사대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창세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헷갈리게. 그냥 태초에 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창조하시니라. 이러면 쉬울 텐데 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창세기에서는 가라사대라고 얘기했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얘기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계획이 있지요.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과 계획이 있어요. 자, 이게 뭘 통해서 나타나요? 말을 통해서 나타나지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말을 통해서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바로 말씀이신, 그 생각과 계획이 바깥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말인 것과 같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가 창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건 곧 뭐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천지 만물을 생각과 계획을 실현내는 능력이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첫 창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그러셨잖아요. 빛. 이 빛은,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빛은 태양에 의해서 오는 빛이잖아요. 태양에 의해서 오는 빛. 근데 이 태양은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빛은 태양에서부터 오는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이 빛에 의해서 창조의 역사, 질서가 생겼고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이 빛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혼돈이 질서가 잡히고 공허한 건데 내용이 채워지고, 그리고 생명이 들어가서 우주, 사람만이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이런 인격적인 생명이 아니지, 에너지에 의해서 이 우주는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듣고 싶지 않는가 보다. 빨리 끝나세요 하는 것 같아. 나도 빨리 끝낼 거야, 이제.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어요. 이 빛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 빛의 능력이야. 이게 생명력이야. 이 빛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만물이 유지되고 있어요. 만물이 지금도 이 빛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빛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저 태양도 빛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빛,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태양도 지금 저기서 우리에게 빛을 비치고 있고, 지금 태양을 우리가 빙빙빙빙 돌고 있고 자전과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자연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우주는 움직이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배고프면 기운이 없지요. 아유, 기운 없어. 근데 밥을 딱 먹어. 그러면 기분이 확 살죠. 기운이 어떻게 생겼어요? 난 그게 궁금해. 아우, 기운 없어. 야, 기운 나네. 아, 힘나네. 아, 그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건지, 그 힘을, 에너지를 어떻게 이걸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더니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어령 교수가 쓴 책에 보니까는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21kg, 21몇 g이래요. 사람의 영혼이. 사람이 죽기 전에 몸무게를 딱 재고 있다가 딱 죽으면 사람이 21g이 싹 빠져나가더래. 그래서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이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과학자들 하여튼 별로 웃겨. 그죠? 그거를 연구했더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에너지가 이게 말이요, 분명히 있잖아요. 힘이 있고 힘이 없고. 참 희한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몸속에 어디냐 말이요. 예? 근데 힘이 있잖아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우주를 보세요.
도대체 이게 뭐에 움직이냐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이 엄청난 지구 땅덩어리가 빙빙빙빙 돌고 있고 그것도 질서정연하게 돌고 있고 우주가 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데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잖아요. 정교하잖아요. 그 어떤 힘에 의해서잖아요. 어떤 힘에 의해서. 그 힘이란 말이에요. 이 빛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빛은 만물을 서생케 하고 만물, 무에서 유를 있게 하는 그 근본이 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을 만물이 있게 하는 그 빛이 어둠을 없애버리고 그야말로 그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빛이 죄인에게 임하니까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생명이 어둠이라고 하는 죄인에게 쫙 비춰버리니까는 죄인이 의인이 짱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의인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이 빛에 의해서라는 거죠. 그 빛을 가리켜서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냐고요?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렵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힘, 능력, 생명력이신 것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대로 만들어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데에 예수님이 곧 그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듣긴 들어도 잘 이해는 안 되셨으리라고 내가 생각이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하면 모르지만 이제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들으셨고 이거를 읽으면은 그리고 고민을 조금 하시면은 알아지게 될 줄로 압니다. 예, 그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